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선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아랫사람을 잘 배려하며 또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에게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고 또 외국인 노동자나 고아나 과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후덕하게 돌보아 주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우유와 벌꿀이 흘러넘치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지만 4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약소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을 누리게 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만 누리려고 인색하고 옹졸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꾸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렇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소리를 주변 이웃 이방인들에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좀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반복이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사회 구석구석에 그늘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흘러넘칠 수 있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교훈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결론이었지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라는 것은 자기만 짠맛을 품고 살지 말고 음식 전체에 스며들어서 음식 전체가 맛있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서 살라는 것도 자기만 밝고 환하게 살면 안 되고 방 안에, 집 안에 전체에 다 퍼져나가서 모두를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 말씀을 포함해서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께 거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나눠주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이어져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오직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즉시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내가 가로막는 것이, 내가 막고 더 흘러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고 퍼뜨리고 씨 뿌리듯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긴 그림자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힘있게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움츠려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부터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새신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아직 어린 다음 세대들이 또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또 거동이 불편해진 고령의 성도님들도 아무래도 교회에 더 자주 못 오시게 되니까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젊고 힘이 있는 연령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은 또 아니지요.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최근에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긴 분들, 이런 분들도 점점 교회가 움츠려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변 가까이 맴돌기만 할 뿐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될 만큼 교회 주변에 가까이, 근처에 가까이 와 있었던 그런 기독교에 우호적이고 마음문이 열려있던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 마지막 순간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시선과 발길이 다른 데로 또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맛과 빛이 흐려지니까 교회가 움츠려들어 있으면서 그 짠맛과 밝은 빛이 흐려지니까 교회 주변에만 머물던 분들도 그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 시야에서 교회가 점점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줄어들고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기쁘고 복된 결실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흐려지면 안 되고 뚜렷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약자도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소자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돕는 섬김과 돌봄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더 자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각자의 자리와 직분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함의 입증으로 되는 것이지요. 또 자기를 녹여서 하나님의 맛을 내고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내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 보고 녹아라 녹아라, 남들 보고 태워라 태워라 아니고 내가 녹고 내가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주님 가시는 대로 주님 뒤를 뒤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시고 나는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격을 품고 이와 같이 실천을 할 때 신명기의 모든 또 율법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다 너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성격 규정과 그러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해야 한다. 실천 지침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순종하고 이런 일을 행하여야 한다. 순종할 때 이 땅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훈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로 아무리 좋은 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습니다. 저렇게 좋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습니다. 저렇게 좋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자랑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맛보여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눈으로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불과하고 그냥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로 그냥 듣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행함을 통하여서 실제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행하여야 보여지고 세워지는 것인데, 이런 능력은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몸통에 탁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자기 힘으로 포도 열매를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지요. 뿌리로부터 올라온 포도나무부터 공급받은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모세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또 통해서 또 사도 바울, 교회 시대를 연 이 사도들의 교훈과 편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이 소망, 이 교훈대로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가 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오늘날 주님 몸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로 귀하게 쓰임받고 마침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